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태초에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호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말을 오해해서 즐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죄송합니다, 백수처럼 있는 것이 즐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즐겨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즐기라는 것은 인생을 즐기기만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즐기기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겨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만 봐도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세계 최정상에 서기 위해서는요, 물론 즐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훈련 강도를 보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고 또 이겨내야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살게 하신 에덴 동산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동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즐기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동산인 교회, 그리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의 씨앗들을 심고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주신 이 사명, 여러분 이 사명에 잘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죄로 인해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형벌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죄짓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담이 하와가 죄짓고 타락하기 이전,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경작해라, 노동해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과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는 육체 노동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들도 그랬죠. 예전에도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이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 양반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십니까? 아래 것들한테 시켜서 하시면 될 텐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육체적인 힘든 일을 조금 하등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 대부분 머리로 쓰는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의사의 직업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 엄청난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머리가 되는 꿈을 꾼다면, 손과 발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선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좀 드러내 보여지고 힘은 덜 들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칭찬받고,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역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뒤에서 티도 안 나는데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드러나고 편한 일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 같은 에덴이죠. 그냥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가득한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일하도록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리신 명령입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을 보게 되면요, 그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축복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좀 고되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좀 가당치가 않은 불합리한 그런 명령이라면 물론 그것은 조금 인간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축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일하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장수 마을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머리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영적인 노동력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노동력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구례마을의 김진영 목사님은 사람이 하루 3시간 머리로 일했으면 육체적으로 3시간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구례마을에 가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이제 그 노동 같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일했다고 한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일을 하며 균형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동산이었어요. 아담은 몸만 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무의도식하게 살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일하게 명령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일로 생각하며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부터 더욱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서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태초에 주신 명령, 바로 두 번째는 지키라라는 겁니다.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말에서 동산은 히브리 원문으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성하신 동산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 동산에서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킬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도대체 지킬 것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있었고요.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내 강의 근원이 흘러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동물들과 물속의 생물들과 육지의 생물들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먼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온 땅과 온 하늘과 각종 동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그냥 태풍과 가뭄과 홍수와 지금 미국에서는 또 불난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후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환경 오염도 엄청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저 태평양의 바다 깊숙한 한가운데에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하다고,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나 휘발유 이런 모든 것들이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 환경 운동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종말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또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아름답고 또 정말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이 유혹했어요.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쫓겨났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 먹고 일해야만 하는 노동의 이제 저주가, 여인에게는 배산하는 고통의 저주가, 물론 저주이지만 저주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일하는 것은요, 사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이후에 노동 경작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명령,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을 올 한 해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10가지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613가지의 율법 조문의 명령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 선악과 열매 먹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인간은 어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도둑질하고 나서 왜 거기다 돈을 올려놔서 도둑질하게 만들었느냐? 이것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물론 유혹이 있겠죠.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가져도 좋아.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충분한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외식주의자인 유대인들처럼 613가지의 복잡한 율법 조문을 들먹이면서 얘들아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믿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복잡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키기에 정말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지키기에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주의자들처럼 정말 엉뚱한 것을 지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본질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달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 명령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